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추석 명절 가까이 돼가지고 내일이 추석인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기가 물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가족 자녀들도 이렇게 손들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추석이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뭐냐, 오백한 이렇게 참 가족들이 아니면 그 농사 지은 사람들이 볼 때에 흐뭇하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내가 가만 보니까 성경 보는 중에 그것이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 부분을 빼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구나. 왜냐? 더도 말고 덜도 말리면은 부족함도 없고 더 많이 더 욕심내가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행복하고 만족한 것을 그렇게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이 성경을 지금 전도서에 보면 3장 14절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설계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뭐라고 설계했습니까? 솔로몬이 헛되다 했지만은 전도서 3장 보면 3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아름답게 만들었지만은 그 만물을 중에 사람들을 만드신 그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도 덜도 없이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4절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경영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내용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냐면 15대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가위에 사용했던 이 말이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땄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15대 선조 아브라함에게서 땄고, 또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땄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자, 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실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죠. 솔로몬이 정말 흠하고 헛되지만은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경외했던 이 경외를 붙잡으니까 참 만족하구나, 행복하구나. 이 경외가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외를 깊이 깨달아 보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정도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생활, 1절도 그려놨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이 영혼은 하나님만 영원하지 깨닫잖아요. 여기에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때로 보면 이런 마음을 한번 이렇게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별지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논하드리는 것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별지 복음만, 그리스도 섬기는 이 복음만 알면 정말 우리는 말만 그렇게 덜할 수도 더할 수도 없는 것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이 복음.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6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속에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크고도 놀라운 복이 다 들어있는데 저도 이 표현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다 끝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죽는 날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럼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끝나면 반드시 심판, 보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이 우리는 천국 가요. 기록된 자만 천국 가요. 이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고 21장에도 보면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 가는 것이 기록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많은 이야기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만 간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에베소 1장 13절 보면 오늘 읽질 않았지만은 에베소 1장 13절 보면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친다. 도장 너는 내 것이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인치시고 보증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줬다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약속의 성령을 인치신다. 인이 뒤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이 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 책에 기록되라. 그게 생명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맹세로 경외가 되는 거예요. 경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경외예요. 에레미야 32장 39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는 복이 경외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야장차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3장은 마태복음 바로 앞이죠.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피차에 말을 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는 책, 여호와 책.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전부 여호와 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여기 기념책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한다 하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한다, 주님을 갈망한다, 주님을 사모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모세도 경외만 일평생 동안 가르쳐라, 경외만 배워라 그랬죠.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경외만 가르치고 경외만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외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경외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잠언 19장 23절 뭐라고 합니까?
경외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또 경외하면 만족하고 이 만족이 엄청 큰 것이죠. 사람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준다. 그리고 재앙은 막아주고. 잠언 14장 27절도 보니까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셈이요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난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망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원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곧 사망으로 지금 내려가는데도 경외만 해보면은 사망의 그물이 확 보게 된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지금 급한 것은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인치시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우리가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는 정확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된다면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지만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가야바 뜰에서 제사장이죠. 뜰에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는 예수 몰라. 맹세해가지고 나는 예수 모른다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답니다.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을 받아보니까 2장 바로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벌벌 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3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가지고 그 말이 찔림을 받아 그 말에 찔림을 받아 그대로 표현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죽였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에 뭐 그때 없었던 게 다인가 모르지만은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맞아. 또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답답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픕니다만. 그래서 베드로는 과감하게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각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답은 성령이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줄 때 보세요. 그 과정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서 천사들이 함께했죠. 성령이 임했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다 방언을 말하고 막 사람들이 달라지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이렇게 방언을 하면 온 예루살렘의 6월절 뒤라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각 나라 사람에게 말을 막 한다 이 말. 신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때 베드로가 나타난 거라 합니까? 요엘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요엘서 2장 27절 28절 29절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대요. 요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신을 주님 여호와는 내 신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사도행전 2절도 그대로 얘기해줘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보세요. 첫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라. 모든 육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거 보면 그렇게 말이 될 것 같죠.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니까 막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다 부어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18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언약을 줬다. 언약. 그래서 여기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랬는데 그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언약이 성령 받는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서는 2장 27절에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했는 게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둘째 언약이요 새 언약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네. 그리고 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것이 진짜 영원한 언약인데 실제적으로 언약은 무엇이냐? 13절이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자, 창세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못 보고 있어요. 이것을 못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완전하게 해주겠다.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줄 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이 무엇이냐? 남자들의 그 이제 육체를 짜는 것은 징표. 그 창기림의 그 이제 이 창기림마다 그런 표시지요. 표시인데 실제적으로 언약은 뭐냐? 잘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이게 실제적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가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은 17장 7절에 보면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자손과 나와 세우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첫째는 완전하게 되겠다. 내가 네 하나님 되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표피를 베는 것은 표징이다. 실제적으로 언약을 주기 위한 표시다 이 말이에요. 표시.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약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29절에 뭐가 할례입니까?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이면적 할례요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표면적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생명책에 절대 기록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이방인도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영원한 언약 13절에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다. 내 언약을 너희 살 속에 넣어주겠다.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을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을 어디에 준다고요? 육체 속에 넣어주겠다. 여기에 살 속에 겠죠.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 in the flesh, 육체 속에, 육체 속. 내 언약 그리스도의 영을 네 육체 속에 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in the flesh. 그래, 원어로는 엔사르키, 육체거든요. 엔사르키, 육체, 엔은 속으로, 육체 속에.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in the flesh, 엔사르키,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가신 언약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늘나라에 있고 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 이방인들 말하거든요. 이 언약을 아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모르는 사람은 본 자손이라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려와도 다 슬픈 이를 믿도록 쫓겨난다. 반대편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굉장한 언약이구나. 100세에 얻은 아이를 들을 때에, 이삭을 들을 때에 어디겠습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15대 열조의 그 말을 갖다가 이제야 하나님은 찾았다. 남자 중에 한 사람 찾았다. 수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 찾고 여자 중에는 없었다. 그게 왜 경외고 아브라함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전도서 7장 16절, 17절, 18절은 너희들이 지혜자가 되려고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자 하지 마라. 너희가 패망한다. 그렇다고 너희가 악을 행하거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지도 말라. 너희가 기한 전에 죽는다. 근데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경외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떠나지 않는 복,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17장 13절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은 언약이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언약이신 그리스도 언약이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다른 것 다 합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만 이루러 왔어요. 내가 새 언약의 증거로 와가지고 내가 언약만 이루러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위해서 26절에 나는 죽었다. 왜 내가 죽었는가를 그것만 전파해라 이 말이야. 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것만 기념해라 이 말이야. 왜 죽었습니까?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체 속에 들어가는 언약이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누가 온다고요? 성령도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언약이 모르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모든 언약의 총체를 만드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열조들에게 하신 선지자들에게 하신 아들에 관한 말인데 그것이 3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4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근데 요거를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쉬운 걸 갖다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자, 별지죠. 요거 맨 위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이 뭔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선포라고 했거든요. 이 개정성경은 선포, 또 죽은 자들이라고 됐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2절에 복음은 했을 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복음은 곧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 이것이 복음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들 되는 거는, 하나님 아들 되면 4절만 얘기해가고 있어요. 4절에만 보세요. 4절에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보세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헌금과 죄로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속에 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아들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보면 창세전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잉태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 보니까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뭐를 말하냐? 4절만 이야기해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내 속에 내가 죽었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말 아닙니까? 왜냐? 2절에 이 복음을 했을 때는 전반적인 말이고, 이 복음은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육신으로는 이렇게 나왔고 영으로는 죽은 자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곧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되는 요 4절만 얘기하는 4절.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가 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 소망이 되었더라 해요.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 안에서 오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1장 3절은 죽은 자들 가운데 내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내가 거듭나고 함께 산소문이 된대. 로마서 8장 24절 소망이 구원이다. 소망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거듭남과 산소망. 산소망이 구원이에요. 산소망. 거듭남이라는 것은 보세요. 거듭남은 뭐로 거듭납니까? 맨 뒤에 보면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죽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곧 1장 25절에 가니까 뭐라고요? 복음이다. 오늘 복음으로 거듭나요. 복음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갈라디아 3장 2절 보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령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을 모시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사랑이 오고 그래서 내가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거나 거듭나는 거나 산소망을 얻는 거나 전부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가 인치시는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체에 기록되어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는 아주 참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요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으로 마쳤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으로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마지막 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 복음으로 끝났다고 뭐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님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으로 끝낸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사는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나라나 사회의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나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이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왜냐?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세상이 끝날 때 다 된다고 하니까 언제 끝납니까? 3절에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 2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에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야 끝낸다.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온 열방 세상에 증거되리니 다 증거되면 세상이 끝난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AI가 다 한다 해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된다면 내 속에 주님만 모시면 된다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에요. 보세요. 아까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평강도 있죠. 우평강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우평강도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거기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게 쓰는 거예요. 보세요. 물론 우평강도가 구원받았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우평강도는 왜 천국 갔느냐? 별로 오랫동안 믿지도 않았는데 왜 저기 따질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죠. 에베소 3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된다. 상속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몸 되는 게 지체죠. 그리스도 몸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약속이 뭡니까? 새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새 언약을 성취로 교회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성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도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육체가 되고 새 언약의 성취로 교회도 되고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더도 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충분히 만족해요. 충분히 만족. 그래서 우편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못 가는가? 답은 바로 앞에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죄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기도해 주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이게 답이었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잘 살아가는 줄 아는데 보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우리는 율법으로 알면 우리는 복음으로 삽니다. 왜 법이 두 가지냐?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법이 길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세상이 살아가는 길이 율법이에요. 두 길뿐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주님은 보세요. 전부 희생하고 전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전부 주님 것이고 주님은 섬기는 것이고 내가 섬기러 왔고 내가 재물대로 왔고 전부 남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라는 아가페. 우리는 아가페를 너무나도 몰라요. 아가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재앙을 펑펑 받고 있는데도 어려운 일이 많이 오는데도 밀려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뭐로 하면 됩니까? 복음만 믿으면 돼요. 복음. 오늘 요거 별지 있죠? 요거 보면은 잠깐만 설명할게요. 보세요. 3장 6절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새 언약의 성취로 교회되죠. 뭐 이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 그걸 갖다 필요 없다는 것을 8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8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든가 복음을 부유한 그리스도에 믿는 부유한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 또 9절도 마찬가지. 영문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의 경륜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는데 이제 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신아들을 주어 죽이고 부활시키고 그 안에서 성령을 주고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 교회. 새 언약의 성취로 시켜가지고 교회 만드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영물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영적인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육적인 복 다 이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이거.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라는 것은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해당했는데 이것만 이루시러 왔다 이 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부터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태초부터 이루어 가신 계획이 한 가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성도는 뭐만 준다고요?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 바랍니다.